오늘 본문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젠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정말 이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 물론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 체포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올리셨는지 그 유명한 그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이제 지기 얼마 남지 않은 그 날에 어떠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기도를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사역을 마치고 혹은 사역을 안 하실 때 한적한 곳에 나가서 빈들에 나가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기도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또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그분의 기도의 주요한 관심사였는지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 함은 이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젠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고 특별히 바로 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도 또한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도 너희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이 예언된 일들을 성취하는 십자가의 그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때가 이르렀다. 이게 무슨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이젠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여호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이것은 이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전통은 사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 친밀한 언어를 사용했거든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영화롭게, 영어로는 glorify 하게 하십시오. glorify 시켜주십시오.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성화 이후에 영화롭게 되는 거죠. 거룩함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음으로써 내가 아버지의 이름 또한 아버지를 온전히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이 본문에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일을 이제 감당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무명의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할 모든 열방,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라, 너는 복이 되어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그 혈통으로 나셨거든요. 예수님은 온전한 메시아로서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세계를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모든 인류,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장엄한 선교 계획,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죄인들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생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로부터 속았고 빼앗기고 멸망하는 데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나오죠. 모든 사람, all people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권세는 사실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처음 장소에서 위임된 그 권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권세는 그보다 더 뛰어난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장소에서 받은
그 권세,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위임된 권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권세입니다. 이 독생자가 지니신 권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의 첫 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이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 그런데 예수님은 이 권세의 주체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권세가 나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고백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으로 취하지 않으셨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그 본문을 보면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백,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기록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바로 이 고백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본체시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자, 3절입니다. 3절은 아주 중요한 주제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유한한 이 생명을 이젠 우리의 유한한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히 산다, 부활 생명으로 산다, 그 영생이 무엇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뚜렷하게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이다가 히브리어로는 게노스코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꿨을 때, 이제 70인역 같은 곳에서 히브리어로 바꿨을 때 히브리어로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냐면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이 히브리어 야다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야다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다, 깨달았다, 이런 것인데, 이 히브리어 야다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가장 적합한 말이 기노스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노스코, 야다, 이 말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 단어에는 이 남녀의 이 성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천사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남자를 모른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관계적인 말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거예요. 어떤 단순히 우리가 정보적이고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정보적인 어떤 그러한 지식을 뛰어넘는 어떤 지식적인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서 관계적이고 친밀한 관계 또한 경험적인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한다, 야다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생명적인 관계로 우리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야다하는 거예요. 기노스코하는 거예요.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내 열심,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믿음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믿는 것, 일방적으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호내주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와 너희가 가지라고 하면서 본인께서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그 나무,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그런 가지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비유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내주거든요. 한마디로 기노스고 야다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상호내주라는 이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상호내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사실 수 있어요? 영이신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가 그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못 박혔나니가 되면 이젠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상호 내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3절에서는 사실 삼위일체적인 성령까지도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지금 이 3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내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상호 내주하는 것, 그분과 상호 교제하는 것, 기노스코, 야다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적인 관계죠. 자, 이제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상호 내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젠 나오는 겁니다. 5절이에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5절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쭉 나오죠.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모든 만물들, 모든 생명들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던 그 일들이 바로 이 5절에서 축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제자도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하였는지,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였는지 나오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도 있습니다. 바로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3절 이후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규정하시고 영생을 받는 것, 영생이 무엇인지 정의하시고 그리고 그 상호 내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에 이루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젠 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땅을 향한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낼 것인데 이 나타낸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회복,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그분을 기노스코 야다하는 것입니다. 상호 내주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모든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얼굴 빛에는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기도, 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분의 열망, 그분의 열정, 그분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그 문제와 어려움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순입니다. 영순이 목적이에요. 영순이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렸던 그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젠 기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기노스코 야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친밀한 관계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거짓자 이 겉사람을 후패시킴으로써 죽임으로써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써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상호 내주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비고빈 마음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 다스림, 통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부터 주님 세라이프 교회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